오늘 말씀이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3번 정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도가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 아마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 2가지에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이거나 아니면 지성을 많이 드리고 정성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 대부분 이 2가지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 2가지를 언급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정성 바쳐서 내 기도 응답받는 것에만 몰두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고 그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며 온 땅에서 유일한 거룩한 이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진짜 하나님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 기도 응답 받는 것에만 몰두해서 내 거 얻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받으며 영광받으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2번째 더 중요한 기도의 이야기,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천당,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디에 있는 그곳, 혹은 우리 아버지의 집 등등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입니다. 그래,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오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 어려운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에 오기 위해서 비자 받으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고생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미국 비자는 서류에 문제가 없고 그래도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비자는 기다린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어놓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 심판의 메시지에 훨씬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텐데 그날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어야 하는데 이제 살 길이 열렸으니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그래서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거짓말한 거, 부모님 말 안 들은 거, 술 마신 거, 욕한 거, 부부 싸움한 거 아니죠.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은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내 옛 성품과 내 옛 자아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3종 세트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라라는 단어가 영어로 아시다시피 킹덤입니다. 킹은 알고 있는 대로 왕인 것이고, 돔은 라틴어 도미니언의 약자입니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온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사단의 종노릇하며 언제나 하나님에게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고개 숙일 때, 그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할 때, 그런 열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생길 때, 하나님만이 참 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무질서한 세상이, 방탕한 세상이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마 조금씩 질서가 잡혀가고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는 하셨지만, 이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아직까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주인이 이 땅이 자기 것인 것처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통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 말입니다.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말씀,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저 우연히 제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법과 질서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것은 그저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며 그 흥망성쇠를 이끄실 때, 심지어는 저 동물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명확한 통치 기준에 따라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통치 기준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에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주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 원리 무엇일까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힘 있는 사람, 높이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밑바닥에서 신세한탄하며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의 명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경쟁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와 1대1로 성경 공부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분이셨는데 부산에서 제법 이름 있는 탄탄한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이분이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회사가 잘 세워졌고 이제 야간 대학에서 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제 밤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수업 중이니까 전화를 못 받아서 딱딱 끊었는데 바로 문자가 띵동 하고 왔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형, 어디야? 이제 이분이 서울의 큰 대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 L 이런 기업들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 이제 회사이니까 그 대기업의 과장, 그러니까 과장, 대기업의 과장이니까 아마 젊어도 뭐 30 후반, 뭐 40 초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 과장이 이분 나이가 60이 다 되어 가시는 사장님이신데 형 어디야? 이렇게 반말로 문자가 딱 왔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러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나 여기 지금 친구들하고 부산에 내려왔다고. 인사 한번 시켜주려고 했더니 아유 연락이 안 되네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인데 이 문자는 와서 술값 내달라는 문자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오 한번 잡아달라고 친구들 앞에서 그 문자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 술집이라고. 그래서 한참 한 5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일어나 수업에서 나와서 그 사람에게 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돌아보니 자기가 완전히 세상 풍조에 자기도 빠져서 산 것 같다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밑에 하청 주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삶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뇌물을 줘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힘 곁에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스보 좋은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힘 가져라고.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취업시키고 의사, 판사, 변호사 만들고 뭐 안 되는 돈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안 되면 건물 한 채 사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니 요즘에 사람들 마음에 입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름이 나돌 정도로 그렇게 이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풍조에 따라가려고 유혹이 되더라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실굽실하는 게 좋거든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이렇게 안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공부시키고 힘을 어깨에 얹혀주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면 말씀 가운데 골리앗을 이겼는데 요즘 부모는 물맷돌 때려치우고 갑옷에다가 방탄조끼에다가 손에 무장해가지고 기관총 다 들려주고 이제 준비되었으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라.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부모라고. 여러분 그런 세상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정말 복되고 잘 사는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고맙고 놀랍고 감사한 기도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유혹된 사람들은 지금도 그 불순종의 영에게 사로잡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받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원수 사탄이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완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그 욕망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나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니 그 우상들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저의 삶은 더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더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더 참고 인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높임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우리 눈에 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부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땅을 주무르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문제 해결받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완전히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만 완전히 임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 사단의 그 모든 권세가 깨뜨려진 이날, 우리는 더 이상 질병으로, 가난으로,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프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문제들, 내 자녀 문제들 해결되어지고 내 사업 잘 해결되어지면 그 일에는 정말 열광하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시큰둥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에 이토록 무관심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무관심을 통해서 저 사단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죄 통해서입니다. 사단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왕 되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지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을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지금 사단은 머리가 깨어진 채 그 장단들과 함께 그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거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그저 주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이 사망 권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는 영생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통치 원리로 가득하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말씀을 채워 넣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때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순종해도 괜찮을까? 힘들지 않을까? 염려되고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에이, 순종해도 별로 되는 거 없더라.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를 위해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그 이름을 영광 받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곧 금방 순식간에 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아프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낙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높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추구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삶,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삶, 힘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삶, 부족하다고 열등감 가지고 질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죄가 다스리는 사단의 통치는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정말로 고지곧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통치 원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사단의 통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알고 싶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과연 우리 속에 분쟁은 없는지, 분리되고 나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면 됩니다. 당내 질투하고 당짓고 원수짓고 분리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들에게 이런 것은 없는지, 오직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지, 성도들 간의 화평과 평화가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면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임하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도록,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너무 좋은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최후의 기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굳이 오지 않아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주님 오실 것까지야 나는 부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니 주님 지금 당장 오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들,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보다 갈급하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지금도 긴급하게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모든 슬픔과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기며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여러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에 누리는 그 보호, 그 사랑, 그 평화, 그 동행하심의 복이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